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합된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를 하던 중 디모데를 그의 선교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바울이 젊은 선교사 디모데를 좋은 군사가 되도록 말씀 훈련을 시킨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말씀으로 디모데를 지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영적 유산 역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싸움으로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목회 현장은 거짓된 복음, 율법과 할례의 교훈을 전하는 이들과의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영적 선한 싸움을 위한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유산으로 남겼던 것이지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 메시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에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토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부모님들은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인 디모데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게도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19절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권면의 말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이어서 착한 양심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도 주십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 구원 받았음을 의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죽어있던 영적 양심이 살아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양심은 신체 기관 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키드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키드니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것입니다. 키드니에 인간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양심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지닌 존재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게 되면서 영적 양심 역시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죽은 양심도 살려내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복음으로 믿음과 착한 영적 양심을 받은 교회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디모데의 목회지인 에베소 교회에는 헌신, 열심, 충성, 성실을 인정받아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양심이 죽은 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교회 리더십의 위치에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 착한 양심이 없는 두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양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내주어 훈계를 받게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신성모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행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호한 대처를 합니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심을 버린 자들, 믿음에 파선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강한 어주의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은 단호하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순전한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구해내는 영적 선한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사탄과 선한 싸움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사탄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 파선한 교회 리더십을 통해 순전한 복음의 틈새를 노렸습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영혼을 도둑질하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시킵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치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 리더십이 영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
가르치는 위치에 선 리더십의 자기 점검, 무엇보다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생명의 복음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다음 주는 교회에서 모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